우리 임마누엘 동산 성도님들,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재림 신자라고 하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슴저리게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해 출발했는데 이 새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되는 삶이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열매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산 믿음이에요. 제가 예언어신을 읽을 때마다 수없이 이 표현이 반복돼요. 산 믿음을 가져라. 산 믿음을 가져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 다 알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이 진리를 기억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의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면 의의 표현인 계명을 순종할 마음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어 하는 동력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고 율법을 연구하면 할수록 마음에서 능력이 용솟음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내 안에 하늘에서 심어지고 흘러넘치는 그 평안,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5절에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더니 또 여기서는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우리의 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순된 것 같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지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그 의의 표준인 계명의 순종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런 표현입니다. 의는 율법과 일치된 상태입니다. 의는 율법과 일치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 자체가 의의 생활이에요. 그의 생애가 의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생애 동안 한 번이라도 계명에 어긋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분은 육체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더 분명히 말하면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그는 한순간이라도 율법에 불순종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온전히 언제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된 삶을 그렇게 사신 거지요. 이게 생명입니다. 의인은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요. 율법과 일치된 상태라는 말은 계명의 그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의의 결과는 곧 생명의 열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23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의가 되시고 내가 의의 거룩한 생명의 참여자가 됐을 때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열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23절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살전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평강으로 그분처럼 살게 되는 것.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바로 생명의 완전한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믿음의 의는 완전입니다. 이 완전이라는 표현을 재림교회 와서 보니까 대단히 오해되어 이해되고 있는 것을 제가 수없이 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믿음이 오기 전의 생애는 율법에 순종할 능력 자체가 없으므로 죄의 지배 속에서 죄를 생산하는 삶으로 일평생 죽을까 두려워하며 사망에 매인 비참한 생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눈만 뜨면 어떻게 살까? 눈만 뜨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죽을까 두려워서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 사망의 세력에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죄인들에게 믿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래서 에덴에서 완전한 신형상이었던 아담의 상태로 회복입니다. Back to 에덴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곧 완전입니다. 이 완전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예수와 하나 된 상태입니다. 예수와 하나 된 상태. 이건 매우 심오한 경건의 비밀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오면 곧 믿음의 주이신 그분이 내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적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율법의 표현인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므로 그분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를 그분께 다 드리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그분께 다 드리고 그분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이에요. 그분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념으로 그분은 당신의 대제자를 택하심으로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으로 완전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리면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분과 연합되면 마음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생각이 그분과 하나가 됐는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으니 그분이 추구하는 것처럼 추구하게 돼서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생애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죄는 발붙일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내게 쏟아부어도 마음이 요동치 않게 됩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계명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믿노라 하면서도 계명에 대한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화없는 재림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전화없는 말씀과 예언의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즐거움으로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우리 재림 성도를 볼 때 느끼는 것, 이 위대한 재림 신앙의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아낌없이 우리 재림 교회에 주어졌는데 이 최첨단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 그것이 저를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함으로 돌아서는 회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까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더러운 죄덩어리인가를 가슴 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진리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낍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붙잡게 돼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취하기 위해서 저절한 투쟁을 했던 야곱의 심정. 죄에서 순종함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 나와 같이 무지한 사람, 나와 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메어 달릴 수도 없는 무능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지배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마음으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사세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세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늘 기도하셨어요. 그가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다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요. 그러므로 환난과 모든 고난과 비난과 뺨 맞은 십자가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로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예수의 생애 속에서 정확하게 보여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뿌리와 열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구원의 방편들로 더불어 협력하여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올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도움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언의 신은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역사 이래 주어지지 않았던 완벽한 무기를,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예언의 신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기도하면서 구하는 심령 속에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매우 간단 명료하게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진리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이렇게 믿음의 방편들을 활용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아놓은 당상이다. 그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표현. 개신교 신자들은 100%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대들은 안전하다. 그대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다 지켜주셨다. 그러니 그것만 믿으면 그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이게 사탄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놓은 기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메시아가 그 앞에 섰었을 때 그리스도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를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충실한 조상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과 내 법도를 다 지켰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는 자기 포기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변화예요. 경험이에요. 믿음이 오면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하게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표현입니다. 예수 믿음이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옵니다. 재림 교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평안이에요. 예수 믿음은 계명을 따라 살게 하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땅에 속한 자로 살던 삶에 대한 매우 강렬한 혐오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 가운데서 살았는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썩어져 가던 옛 구습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을 날마다 보고 경험합니다. 이게 산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렇게 살 때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십니다. 이 삶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3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화이주석을 봅니다. 아무런 투쟁도 극기도 세속적인 어리석음도 버리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안이한 종교를 믿고자 하는 욕망이 필경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화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전인력입니다. 우리의 실존 전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처럼 변화시켜 가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또 그렇게 함으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내 보여줬어요.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성화는 개체 전체에 완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화는 개체 전체 곧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완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게 죽으면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재림할 때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재림 전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온전한 헌신에 대한 진정한 개념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순수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 저들의 성화는 말과 의지적 경배에 불과하다. 말로만 아멘 믿습니다. 진리가 증거될 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마음판에는 새겨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저들의 성화는 말과 의지적 경배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을 참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들이 죄 없다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진실로 간구하는 사람은 내 안에 아무런 선이 없다는 것을 절로 알게 돼요. 그들의 생애는 비난할 여지가 없을 것이며 그들은 받은 진리의 산 대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대로 살기 위해 마음을 더욱 연마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 뚜렷이 흠 없는 완전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흠 없는 완전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신의 결점을 크게 느낄 거예요. 참된 성화는 진리가 마음에 새겨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은 넉넉치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으로도 넉넉치 않고 교회의 넉넉치게 기록된 것만으로도 넉넉치 않고 우리가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공언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내 마음판에 새겨진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과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진리가 새겨지고 그 진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나를 내놓아야 합니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진리가 새겨졌다고 하면 입만 열면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이 나올 겁니다. 젊은 남녀들이 진실로 사랑하면 그 생각이 어디에 다 꽂혀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꽂혀 있습니다. 눈만 뜨면 생각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상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겨지면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지면 그렇게 돼버려요. 세상이 보이질 않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생각이 안 나버려요. 누가 나를 높여주는 것 오히려 거북스럽게 느껴져요.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회까지라도 매일 실천해야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요. 순종과 마음의 변화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로 10절 여기에 믿음은 어떻게 생애를 변화시키는지를 정확하게 다 나와요. 집에 가서 이거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5, 6, 7장, 8장까지를 한번 집에 가서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아를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교만, 자기자랑, 이기심, 탐욕, 탐심, 세상에 대한 애착, 증오, 의심, 질투, 악한 추측. 그리스도가 마음에 생명의 씨로 심겨지면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안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영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이런 악을 교정하여 그분을 만나게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준비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불평하고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 주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결국 자기도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내 자신의 마음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렵다고 자신만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의를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을 다 씻김받고 거룩한 의의 형상으로 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맺혀 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금없는 사람만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의 쓰레기로 채워져 있는 한 아무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품성 속에 있는 모든 결함을 우리는 다 씻겨내야 합니다. 모든 흠을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내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내 영혼과 육체를 평안하게 쉬게 하시고 재창조하셔서 일어나는 순간에 새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을 것인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도록 성령을 구합니다. 일하는 순간 한순간도 그분과 얘기하는 것을 단절을 시키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이 그분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힘이 납니다. 세상이 맛볼 수 없고 알려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누립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추악하고 아름답지 못한 품성의 모든 특성을 극복해. 참
제가 이 말씀을 사이에 넣습니다. 육식을 하는 재림 성도. 저는 아직 제 눈으로 목격을 못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합니다. 많은 재림 신자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일반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모이면 고기 먹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재림 신자 3년밖에 안 된 제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화인 여사는 육식의 위험을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현재 음식 문제에 대해 절반만 돌이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리에서 떠나 그들과 더 이상 함께 걷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왜 교회가 바벨론화 됐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세상 지혜와 철학이 섞여서 바벨론의 독주 역할을 해서 교회가 타락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론을 이루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육의 양식도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양식으로 우리의 몸의 양식을 삼아야 하는데, 재림 교인들이 이것을 버렸다고 하니 저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절도할 일을 절도하겠어요.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안 먹어야 된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것, 좀 삼가할 양식, 먹어도 될 것, 먹어서는 안 될 것. 양식도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진리의 표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의 육의 양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양식. 숱한 사람이 시곡에 이끌려 파멸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극복했더라면 사탄의 다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도덕적 능력도 지닐 수 있었을 것이다. 식욕의 노예가 우리의 영혼을 망쳤습니다. 식욕의 노예가 사망의 권세를 이 지상에 들여놓았습니다.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6,000년 동안 지속된 죄악의 열매는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식욕에 방종케 하는 사탄의 유혹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고, 그 유혹을 극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원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려는 것을 저는 거듭 보았다. 그것은 땅에서 자라는 산물을 먹고 사는 삶이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 속에서 육식은 결코 사라질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진실로 기다리는 무리 속에는 결코 육식은 사라질 것이다. 그들의 식단에서 고기가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결국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이것은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가 매우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이 모든 욕망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옵니다. 모든 승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처음에 세상에 들어오실 때부터 죄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 앞에 그는 당당히 서 계셨습니다. 그는 죽어도 사탄의 미혹이나 사람들의 비난과 침뱉음을 하고 뺨맞음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신성의 능력이 예수 육체 안에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성,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될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33년의 생애를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옷을 입는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살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은 그 앞에 있는 높은 이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높은 이상이 어떤 일이에요? 율법의 표준에 이룬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자라나게 된다. 마침내 너희로 그 안에서 완전하니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완전은 우리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의 때문에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불완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 생애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해지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분 앞에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을 드리는 생애 속에서 이 거룩한 의의 맛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이 거룩한 한 해가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지를 아심으로 우리를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생애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생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다 드리고 우리의 부족을 주께 다 드림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풍성히 임하셔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서 저들로 아버지의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아